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03쪽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은 선택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선택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 사사와 선지자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선택하셔서 바울을 통해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구원 앞에 우리 인간들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만인을 위한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에겐 또 다른 선택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선택은 남아 있습니다. 작게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의 믿음이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 차갑지도 또 뜨겁지도 않았기에 둘 중 하나를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차지도 뜨겁지도라는 이 말은 라오디게아의 지역의 특성을 알면 이해되는 말입니다. 이 지역은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양털을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금융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근방의 모든 돈들이, 자금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다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부자 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학이 아주 발달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의과 대학이 있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에서만 생산되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이 있고 의학이 발달되었습니다. 이 말은 부와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풍요가 있었지만 이곳은 물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도시에서 물을 끌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얻어서 사용하는 물은 온천수와 지하수였다고 합니다. 북쪽으로는 11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 온천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16km 정도 떨어진 곳 골로세라고 하는 곳에서 지하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로부터 물을 공급받다 보니 그 물이 오는 과정에서 다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찬 물은 미지근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가 되면 그 물은 뜨겁지도 않은 물이 되었고 또 차갑지도 않은 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환경이 이래서인지 모르지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성격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항상 미온적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경향이 교회에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남군과 북군의 경계선에 있는 란카스타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의논합니다.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합시다. 언제 북군이 들어올지 또 언제 남군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또 밑에는 남군의 옷을 입고 있으십시다. 그래서 갑자기 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북군의 옷을 입은 것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고 또 남군이 들어오면 우리가 아래는 남군의 옷을 입었으니 그들이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북군이 쳐들어와서는 아래 남군의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죽입니다. 남군이 쳐들어와서는 북군의 위에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죽입니다. 이래저래 다 죽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중간은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차든지 뜨겁든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를 가만히 보면 이 교회가 특별히 가지고 있었던 오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단에 감염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들의 지금의 상태에 만족감을 느꼈다라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 가장 적절하게 오늘날의 교회를 설명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 미지근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면 내가 너무 뜨거워서 데이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정방폭포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그저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또 멋진 폭포입니다. 그런데 이 폭포를 멀리서도 볼 수 있지만 폭포 바로 아래에 내려가서까지 폭포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고 또 그 소리를 느끼면 멀리서는 볼 때와는 전혀 다른 그 현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폭포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폭포에 물을 맞고 또 저 폭포 안으로 더 들어가면 어떤 기분일까,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느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보는 그 느끼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깊숙한 관계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교인들, 예수님의 주변에서만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양은 있는데 신앙의 주변에, 믿음의 주변에 머물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아주 무섭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선택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너희가 선택하라.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이미 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동안 많이 쓰던 줄임말 중에 답정너라는 줄임말이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줄임말입니다. 아주 예쁘게 꾸민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묻습니다. 나 오늘 어때? 남자는 오늘 너무 이쁘다, 오늘 별론데, 이 두 가지의 대답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 남자는 오늘 너무 이쁘다, 라는 답을 선택해야 합니다. 혹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입으로는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답정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뜨겁든지 차든지 선택하라, 이것 역시 답이 정해진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열심의 열, 한자로는 더울 열, 뜨거울 열자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열심, 뜨거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움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복음을 향한 열정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 여자친구의 질문의 대답처럼 그냥 입으로만 하는 열심이 아니라, 입으로만 대답하는 그 뜨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그 뜨거움이, 그 열정이,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그 뜨거움을, 열심을 내면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열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뜨거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열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그 열심, 그 뜨거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열심, 그 뜨거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뜨거움인 것입니다. 20세기 인물들 가운데 최고의 지성 중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영국의 버틀란드 러셀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셀은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녔던 그는 이 총명한 머리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이 성경을 목사님들보다 더 잘 안다라고 생각이 되자 이 러셀이 한 행동은 그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목사님들을 골탕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지한 그들의 성경 지식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결국 러셀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쓴 책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인들의 허구성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러셀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만해졌습니다. 기독교를 우습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변화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러셀은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성경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가 알고 있던 그 많은 말씀이 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지 못했던 것일까요?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미 오셔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내와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움이자 열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예수님의 뜨거움을 이제는 마음으로 모시라 우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즐거운 식사를 나누고 또 그들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삶, 예수님과 함께 먹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뜨거운 삶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거에만 했으면 안 되고 어쩌다 한두 번 해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날마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0절의 말씀을 불신자를 향해서 많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이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에게 향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문 밖에 세워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다시 그 식탁의 장소로, 동행의 장소로 나아가는 그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21일부터 시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30일입니다. 이 30일의 기간에 우리 모두 참여하셔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뜨거운 믿음 생활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참 많이 듣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I come to the garden alone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저 장미꽃 위에 이슬로 번역된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 가사도 참 좋은데 영어 찬양을 들으니 그 의미가 더욱 다가옵니다. 이렇습니다. And he walks with me. 그가 나와 함께 걸으면서 And he talks with me. 그가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소유라고. 저는 저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정원에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가 어떤 대화겠습니까? 심각한 신학적인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을 나누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내 거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열심, 이것이 뜨거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뜨거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뜨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찬양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영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의 길 가운데 함께 걸었고 또 그 길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 뜨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십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날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밤 깊도록 동산아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명하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을 더욱 갈망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는 동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의 동행이 믿음의 열정, 열심, 뜨거움임을 알아 그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니 날마다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을 더욱 갈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는 그 동행의 삶을 갈망하며 그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믿음의 열정이고 또 뜨거움이고 열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열심으로 하나님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향한 열심을 하나님 뜨거움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오직 주를 향한 그 믿음으로 그 열심으로 열정으로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끝까지 주와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을 더욱 갈망하고 또한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는 그 동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의 동행이 믿음의 열정, 열심, 뜨거움임을 알아서 그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그 동행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고 또 그 은혜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